한 마을에서 이 감자를 심을 때 늘 씨알이 굵고 좋은 것은 자신이 먹고 작고 볼품없는 이 감자를 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마중에는 너무나 작고 별 볼 일 없는 감자만을 수확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심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심는데, 우리가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두는 법임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오늘 숨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뽑은 용사 4,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 엔게디라는 곳은 이 사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엔게디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의 주변에는 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신하기에 너무나 적당한 곳이 바로 이 엔게디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엔게디에 있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이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아마도 다윗의 위치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사울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있는 위치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은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추격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6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이었다가 200명이 더 불어서 600명이죠. 그렇다면 이 600명의 5배가 되는 이 뽑은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길가 향에 우리에 이르렀을 때 이 굴이 있어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를 보다라는 단어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발을 가리다라는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를 보다 발을 가리다라는 것은 완곡 어법입니다.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직접적인 것을 표현하기를 꺼렸을 때 완곡적인 어법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뒤를 보고 발을 가린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에는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 굴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굴 자체가 대단히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그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울을 피하여서 이 굴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용변을 보러 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혼자만 이 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굴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과 이 굴을 지금 들어간 사울 중에서 누가 먼저 서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그 눈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굴에 들어오고 있는 사울을 그들은 먼저 발견을 하죠. 반면에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간 사울은 안에 누가 있는지를 모른 가운데 그는 아마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 뒤를 보는 지금 이 용변을 그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것을 종용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한 것처럼 이 다윗의 오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겼다. 지금 이 사울이 들어온 것은 그 원수가 다윗의 손에 넘겨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이 지금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이 사울이 추격하느라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편하게 지나지 못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날이다. 바로 이 원수를 갚는 그날이라고 지금 이 다윗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다윗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이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이 겉옷자락을 베고 나서는 다윗은 그 마음에 찔려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오늘 금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다윗은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찔려하는 이유가 될까요? 찔려하는 일이 될까요? 그 이유를 아마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다윗의 한 행동은 사울에게는 이 수치와 당혹감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마음 편하게 용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의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볼일을 보는 가운데 자신의 옷자락을 베는 일을 당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당혹한 일을 이 사울이 겪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뱉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겉옷자락을 벤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목을 벨 수도 있다라는,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한 입장에서는 오늘 수치와 당혹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다윗 자신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에 찔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그에게 수치를 주고 그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골탕먹이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 놀부심보와 같이 이 누군가에게 그 힘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나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나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오늘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4절과 6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은 너무나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이때 합당한 말처럼 들리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다윗은 오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이죠. 여러분,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지금 실패한 사람이지만, 비록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 다윗이 첫 번째 이유를 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심과 패하심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음을 지금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죠. 여러분, 비록 이 사울은 비록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내 주가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온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했었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봤던 것처럼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죠. 그리고 그 말이 합리적이면은 그 말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합리적인 말이어도, 오늘 모든 백성들이 하는 말이어도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다라면은 합리적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면 이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나는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죠.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드리고 맡기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 직접 원수를 갚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날이 원수를 갚는 날이라고 오늘 여기고 있지 않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심판을 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지금 다윗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날로 오늘 이 날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과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께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다윗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도 시간이 지나서 점차 주위가 밝아진 것을 이 굴에 들어갔다가 이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밝아진 것을 경험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소리,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 사울도 분명히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 옷자락을 뱉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 사울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 왕이 이 밝은 데로 다시 나와서 보면은 왕의 옷이 이 잘려있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분명히 당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저의 생명을 찾아와서 헤매고 있을 뿐더러 지금 사람들이 이 다윗에 관해서 하는 말만 듣고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다윗은 사울의 분명한 죄악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오늘 그의 죄악을 책망하고 오늘 그가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행했는지 깨닫게 하는 것과 오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과는 별개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판단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이 잘못을 지적해서도 안 되며 오늘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해서는 오늘 말씀은 절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드러내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죠.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꾸짖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그에게 책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심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을 그런 일조차 못하게 하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심에 관해서도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이런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다윗은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을 통해서 이미 들었던 이 말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 일시적이나마 오늘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는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 19절에도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선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이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씁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20절에 이 사울의 입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말입니다.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울이 이것을 알고 있다라면 이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세우고 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알고 있었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사울은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태도의 차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잘못하고 있지만 내 위에 세워진 주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공경하고 있다라면, 이 사울 또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그는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어떠한 기회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유혹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 시험의 시간인지를 우리 가운데는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순결함과 더불어서 이 세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닥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유혹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합리적인 말을 통해서 다윗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사울을 죽이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끊임없는 보복이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의 시간으로 다윗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나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다윗 자신만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우리에게 이 기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고자 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기회로 알고 이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이 다윗은 순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비록 이 사울은 이 실패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주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할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스스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의 뺨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죠. 이 원수를 갚는 것은 누가 갚으시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록이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 원수를 우리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심을 이 다윗은 온전히 인정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너희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위해서 오늘 뭐든지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죠. 다윗이 지금 이 울타리인 곳에 갇혔을 때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라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기를 구하는 사람일까요? 결국에 두 사람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다윗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판단과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맡기고 의뢰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드러낸 것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